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지금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4월 11일까지 교회는 모든 모임은 취소하고 또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영상 예배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2일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의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평소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쁨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은혜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2부 예배를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제외한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는 개학 후인 26일 예배부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월 12일 예배를 위해서 본당 1층과 2층 그리고 주바라기 1층 선교관까지 다 예배를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흩어져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12일 예배, 주일 예배가 시작하고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가 본당에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그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셨다가 지금은 봉투를 받으셔서 준비를 못 하시니까 헌금을 준비하셨다가 주일 오셔서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투를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가 레위기, 마가복음 계속해서 4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힘든 시기에 오히려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고, 다 읽으신 분들은 구역장님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문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난달 헌금을 결산해 봤더니 여러분들이 11조를 다 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좌 헌금에 익숙치 않으실 텐데도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입금 시 성함과 항목을 잘 기입해 주셔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감사헌금과 11조 선교헌금 그리고 구제장학헌금까지 다 명단이 나가는데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혹시 빠져 있거나 혹시 누락된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기도에는 1, 2 남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용재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숙희 권사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고 임순홍 집사님 남편 소천 2주기 추도 예배를 은혜 안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웅길 권사님 드렸습니다. 유동성 집사님, 조동식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한 목사님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화임 전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태경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미애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미애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그리고 11조와 선교 헌금까지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힘든 기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온 성도들, 저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11조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향해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그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일 헌금 드리는 그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좌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각 항목으로 열심히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에서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오가는 소식,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우리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103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가정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벚꽃이 핀 거 압니까? 벚꽃이 피다 못해 이제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움츠려 있는 동안 벌써 봄은 우리에게 훌쩍 와버렸는데 지금 봄을 못 느끼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어김없이 봄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나무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그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생기를 다 이렇게 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가족들이라면요, 더 우리 손잡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거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가 찾아온 것처럼 참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참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욕과 멸시 때문에 견디기 힘들 때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참 그 모욕을 듣는다. 여러분, 참 상상하기조차 싫은 거죠. 억울하고 괴롭고 약이 오르고 참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백성들의 삶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자, 학자의 혀를 주셨고, 그리고는요, 학자들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잘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그 귀에, 그 마음에 정확하게 전달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입술로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아듣게 잘 전해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매를 맞고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사야에게 폭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수염을 뽑습니다. 그리고는요, 뺨을 때립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침까지 뱉으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왜 이사야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냥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 매를 맞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당한단 말입니까? 이사야에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기가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가 당하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그 고난당하는 모습, 억울한 모습을,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감추어 주시고 좀 모른 척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당시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고난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학자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 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온갖 고난의 관을 씌워서 곤욕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고난은 이사야만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이런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매를 맞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데도 고개를 숙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뻔뻔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은 먼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나, 얼마나 저 사람이 저런 치욕을 당할 정도의 죄가 있었나 라고 오해할지 모르나 실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어떻게 말하면 필연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금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억지로 피하거나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구하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꿋꿋이 겪으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왜 부끄럽지 않는 고난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 고난이 죄로 인한 마땅한 고난이었다면 그 죄인 옆에 하나님이 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과 함께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고난은 왜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그 고난의 마지막은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난에 던진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의 고난과 죽음은 멸망이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입니다. 오히려 치유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살리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아시기에 그 고난을 행복하게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승리를 아시는 분은 승리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고난의 행진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오히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메시아를 믿으며 그리고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지내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순환과 멸시를 받고 그리고는요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 때문에 왜 고난 당하셨지? 내가 언제 고난 당해달라 그랬나?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는 모습, 채찍에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가시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처절한 모습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처절하니까, 너무너무 잔인하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나? 왜 저렇게까지, 굳이 저렇게까지? 그러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 힘든 그 안타깝고 처절하고 그 괴로운 장면, 정말 너무 잔인해서 보기조차 힘든 그 장면조차도 영화입니다. 연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연출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고통이 심합니다. 젊은 사람이 33살 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모욕과 멸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엄청난 고난,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작 주님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구구절절히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내 고난에 동참해 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죄로 인한 그 고난을 손수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불편해하십니까? 주님이 고난 당한 것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무너진 내 삶에서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뺨을 맞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침뱉음 당하는 것, 주님은 침뱉음 당할 일 하나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사람들이 그 겉옷으로 예수님을 가렸으니까 그렇지, 실제는요, 예수님은 다 발가벗기셨습니다. 발가벗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니까.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정한 신앙은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남들 다 있을 때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 많이 있을 때 그냥 믿는 척, 있는 척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신앙인의 모습이 추락했을 때 우리가 식당 가서 기도하며 밥 먹기도 좀 부끄럽죠. 그러면요, 아닌 척, 밑에 보는 척, 핸드폰 보는 척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세상 속에 숨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그게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더 당당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이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기독신문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 이렇게 코로나가 번졌다고 말하는 그 교회들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실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대부분 이단 교회들입니다. 이단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이단들이 이제는요, 같은 기독교 취급을 받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욱더 당당한 신앙인, 믿음 있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우리 관공서나 또한 우리 지금 기관들이 교회만 체크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제가 이발한다고 미용실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거 다녀오면서 보니까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밤에 이렇게 오면 우리 동네 술집도 꽤 있잖아요. 보니까 이야, 그 둥근 탁자에
5명, 6명이 서로 술잔을 마주하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 또 옹기종기 모였더라고요. 줄자 들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술 분위기 깰까 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거기는 괜찮습니다. 뭐 소주하고 같이 먹으니까 코로나를 이기는지 몰라도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무도 지금 말 안 하잖아요. 거기는요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옆에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들도 그렇게 좁은 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문제없이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 보면서도 우리는 이번 부활주일날 거리 지킬 겁니다. 거리 지킬 겁니다. 왜요? 우리 그거 다 따지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염려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과정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익을 이루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고난을 당하고 남들이 내게 고통을 가하고 내게 억울한 상황을 자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두고 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내가 가만두나 봐라. 혹시 그렇게 복수를 다짐합니까? 아니면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막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속이 풀리나요? 과연 그것이 서로의 믿음에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신앙에 유익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신앙에 참으로 믿음의 유익을 주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게 고난이 있고, 때로 내게 억울함이 있고, 때로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도, 아무 죄가 없는 주님도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고, 나 때문에 괴로움 당하셨고, 나 때문에 참으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따져보면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주님처럼 그렇게 100% 죄가 없는 상태 아니잖아요. 이래저래 보면요, 뭐 원인 제공자 될 수 있잖아요. 서로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당하셨는데 나도 당하겠다, 나도 견디겠다, 오히려 그 고난을 겪으면서 가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것도 훈련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는요, 고난에 동참해서 견뎌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이기는 그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침내 최고의 사람으로 세울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며 이기는 것은 다른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해서 이기면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박수 받는 겁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은 나를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복에 감격할 줄 아는 자, 바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매년 실시했던 우리 특별 새벽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날 위해 지신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내 고난인 줄 알고 내 거를 예수님이 지신 줄 알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만끽하는 복된 한 주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하고 또 욕먹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큼은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며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꿋꿋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셔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부활 주간에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함께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내 신앙 양심을 지키고 그 신앙 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고난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모욕과 멸시당한 일에 화풀이를 찾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믿는 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응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님과 함께 견뎌내어서 마침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위로도 네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지신 모든 고통과 그 죽음까지도 나의 것이며 내가 받을 것이며 또 내가 당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주님이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겪었던 모든 일이 내 고통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믿음의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